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연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자, 주연절이라 뭐냐면 등장했다, 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등장. 이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등장했다.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다. 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짜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주현,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주현은 뭐냐?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등장을 대신하죠.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냐? 직접 등장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역을 하셨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이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구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되는 거죠. 약방 이름이 아니고, 약방 이름이 아니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뭔 약속이 있길래 자꾸 구를 붙이고 신을 붙이냐? 이 가장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서 등장하셨냐? 아니면 안 하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났냐? 어디서 태어나셨냐?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뭐가 등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등장한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헤로드 왕이 막 이제 왕이 또 나타났다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왕과 이 왕은 다른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우리가 신약의 출발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오늘 요한복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근데 세상은 이미 있었잖아요. 지금 창조세계는 있잖아요. 근데 뭐 다시 지원 받았대요.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세상을 자꾸 지구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지구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을 봐야 돼. 인간.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상은 뭘 말해요? 인간을 말해요. 사물은요, 저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기 나무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달과 해를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 오셨어요? 인간을 사람을 살리려고. 어떤 사람이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 저기 지구로 보면 안 돼요. 우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은 사람들이 전도 나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사람은 왜 이리 악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 세상이 악한 것은 누가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악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지구나 우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 해석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상한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질문에 계속 대답하니까 이단이 나오고 다른 종파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왜 가짜인지. 왜 가짜입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복음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석한 거예요.
복음서를 해석한 거예요. 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계시록을 많이 하니까, 내가 로마서를 많이 하니까, 내가 뭐 갈라디아서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그죠? 알지 못한다. 무지 속에 있다. 너희가 눈이 캄캄하다.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지.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등장하신 그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전도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리워는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워하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뵙는 거하고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내가 여기 떨어져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무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사망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셨다. 사가랴 성가가 나오죠, 그죠? 찬양에 나오잖아요. 인간은 어디 안에 있어요? 어둠 안에 있었다, 있다라는. 세상은 어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가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그 빛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 이 이야기예요. 못 알아봤다. 누구까지요? 12제자까지 포함. 싹 다 몰랐다. 맞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제자 다 도망가죠. 그죠? 예수님의 빛을 비췄는데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뭐요? 몰랐다. 근데 뭘 보고 알아요? 부활을 보고 아는 거죠. 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를 언제 알아요? 부활 때 알았다니까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 세상은 누구까지 포함해요? 요한 자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다 몰랐다. 다 몰랐다. 왜요? 그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상황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청년 동산지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 그죠? 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을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답답한 거죠. 인간은 어디 있어요? 무지 안에 있다. 그러면 나도 무지 안에 있다. 나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잘 모른다. 같은 말이에요.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지. 어. 모른다. 다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느냐? 그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은혜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내가 내 심령으로 동의한다. 내가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비추는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감정적인 마음의 동의를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비추는 빛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비추는 빛을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결국은 누가 해줘야 합니까? 열어주는 자가 열어주어야 그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든지 어디든지
내가 믿음이 크다. 어디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뭐 간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예요. 열어주는 자가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데 제자들이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해요? 어, 수주꾼이, 그죠? 뽑아버릴까요? 가만히 둬라. 가만히. 그걸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아세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교회 안에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러면 누구는 곡식이고 누구는 가라지인데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억울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주려고 우리 여러분 다 곡식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옛적에 아리스토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동굴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 뒤에서 빛이 비쳐요. 그러면 빛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모양이 그림자의 모양이라 어떻게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저 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상이 이렇게 떠오르면, 저게 나무구나. 뭐 저게 이런 거네라고 대충은 알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완전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동굴에서 비춰진 그림자를 보지 말고 내가 돌아서서 빛 가운데 나가서 이걸 보라. 그게 사물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물을 내가 직접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 봐야 된다. 이게 온 세상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무지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하고 더 넘어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자가 보게 해야 그게 보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 이거는 나무죠. 이거는 인식하지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줘야 내가 어떻게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보게 할 때만이 내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막 뿔이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고 그러죠. 우리가 모세의 제자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없는데 율법을 조상 때부터 지켰는데 뭘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뿔이 나는 거죠.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이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의 생각하는 틀이 있죠? 본인의 생각하는 틀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 가치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겠지만 그 틀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란 틀 안에 갇혀 있죠. 그죠? 오늘날도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복음의 틀에 갇혀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도 하나 틀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좀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자유가 아니라 복음에 딱 갇혀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유죠. 그죠? 여러분도 자유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형리나 전도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죠?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의 은혜죠. 음.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보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자를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기 자녀를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물질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걸 물질로 바라보지만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맞잖아요. 개가, 강아지가, 제가 이 강아지를 내 자녀로 삼았어요. 이 강아지는 뭐예요? 졸지에 내 아들이 됐어요. 이 강아지는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뜻이에요, 지금. 저 떠돌이 개를, 떠돌이 개를 제가 내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그러면 이 개는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잖아요. 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동일성으로, 동일한 인격으로, 영으로 바뀌었다. 개가 아니라 뭐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하게 하셨다. 까지가 복음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게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개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는 인간을 두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기 품 안에 들이셨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권세가 막 구름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지. 자꾸 이상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맞죠? 그 강아지가 사람의 자녀가 됐다니까. 그런데 강아지로 그대로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상으로 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로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변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죠. 어째 사람이 그렇게 되냐? 안 되죠. 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지. 모세 율법을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자에서 틀리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인간이 된다. 그게 가장 처음 보여준 첫 아담, 첫 열매가 둘째 아담,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성령론도 같고 성부론도 같고 다 같은데 성자론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의 나라로 자신으로 들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사랑이다. 여러분은 영생한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 52주 설교가 똑같습니다. 말이 틀릴 뿐이죠. 평생의 말은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걸 말할 게 없어요. 뭘 말해요? 뭘 말해야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야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 안 보여줘요? 하나님 저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여줘요? 같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줘요? 뭘 해줘요?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런 거는 보여줘도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들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변화를 받았지. 누군가가 술 끊으라 해서 술 끊어져요? 안 된다니까. 도박 끊으라 해서 도박이 끊어지냐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부활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부활이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 질러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가 저 지옥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거지는 그렇다고 뭐 선행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안에 보세요. 거지가 선행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자 그 집 앞에서 개가 이 상처를 핥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간 거예요. 부자는요,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은 무식한 것의 최정예 부대가 이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었고 여당이 되면 그 당의 반대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또 바뀌어서 그 당이 되면 그 당의 반대 입장을 가져야 해요. 목회자는 그러면 돼요.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우리나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두 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 되면 그 국민의 대통령임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됐어요. 그럼 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이 막 그까지 기도해주고 난리 났죠. 그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게 더 웃긴 이야기죠.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비판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뭐죠? 우리 조상 때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깨로부터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몇 명 돼요? 예수님 주위에. 그죠? 사도들과 다른 무리들이 나중에 그죠? 그 나머지는 아닌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점차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는 누구께로부터 났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함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뜻으로 난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가장 중심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본질에 들어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성경 같은 말 엄청 많아요. 같은 말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누어 주셨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되셨어요? 됐잖아요. 모세와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제권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있었죠. 그죠? 40일, 40 밤낮을 시내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다른 거는요. 똑같아요. 다른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너희가 상속자다. 너희가 상속자다. 너희가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너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교회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은혜에 충만을 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고 갚지도 못하고 그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내가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를 갖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물어보지, 니 얼마 가지고 있냐? 100데나리온. 그거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을래? 저 100데나리온 밖에 없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빚 없는 자로 가서 살아라.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날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의 자녀가 되려면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된다, 내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0데나리온 밖에 없어요. 100만 원 밖에 없어요. 100억을 갚으라 그러는데, 1000억을 갚으라 그러는데, 100만 원 밖에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100만 원 밖에 없는데요. 다 탕감해 줄게.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 빚은 갚을 수가 없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탕감을 받은 자로 살아라.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가서 내한테 얼마 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말고 죽이니 살리니 멱살 잡고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힘을 내야 하고 힘들더라도 가야 하고 그죠? 기뻐하며 가야 하고 감사하며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삶이 감사해졌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나를 갚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몸에 잘 체감이 안 되죠. 그죠? 잘 체감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이. 체감이 여기 빚을 한 50억씩 100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탕감을 한번 받아봐야 그게 은혜라는 게 몸에 와닿아요. 빚이 한 1, 2억 있는데 1, 2억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 2억 주고 가면서 갚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몸에 좀 와닿는 말이 이 말이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빚이 한 몇 억 있는데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거의 구원자와 같은 의미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2억만 주는 게 아니라 2억 더 주면서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때 여러분 체감이 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체감이 돼요. 몸으로 느껴집니다. 자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꾸 예배 안에서 체험하시고, 기도하면서 체험하시고, 찬양 부르면서 체험하시고, 그죠? 봉사하면서 체험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이야기.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유일하다.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유일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모세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죠. 그죠? 엘리야도 하나님 뒷모습을 보죠.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죠. 그죠? 경배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이사야에서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뭐라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요? 못 봐요. 천사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게 바울의
바울이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눈과 눈을 마주하며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 말이 원래 통용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사람은 가마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에 이 사람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말을 쓰냐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죠? 보았다, 믿었다, 알았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별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죠? 꽃을 심는 사람이 꽃 들고 뭐 어디 가겠어요? 화원을 만들겠죠. 정원을 만들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길거리 가면 뭐 하겠어요? 자스를 담겠지. 뭔가 조각을 잘하는 사람은 돌만 보면 저거 조각해야지 이 생각 안 나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사람은 대리석만 보면 이렇게 조각해야지 하고 딱 보인다. 그렇게 자기가 진술을 했어요. 이런 많은 대리석만 보면 막 다비드 상하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조각해야지 저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끄집어내는 거죠. 단지 자기는 똑똑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돌만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여튼 돌만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뭔가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일어선 사람, 무슨 사람.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곳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면 그곳에서 은혜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여러분 열어갈 수 있기를 가정에서도 열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에게도 열어가 주시고 그죠? 그리고 교회도 함께 또 우리 카페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주의 빛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